김춘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열등감에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열등감을 좀 해소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단돈 $200 그리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합니다.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지독하게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공부만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시험을 만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 정치학 교수에 지원을 합니다. 그 학교에 백인이 107명, 한국인이 1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김춘수 장로님만 합격을 해서 그 학교에서 교수로서의 탁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생 평가에서 최우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그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고 그에게 징계를 합니다. 병을 줍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에 복수가 차고 간이 망가져서 병원에 갔더니 9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LA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22년 동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마음이 있었는데 너희 죄 때문에, 그리고 네가 교만해져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춘수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갖고요,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낱낱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를 적었는데 몇 페이지를 적었느냐 하면 52페이지 적었습니다. 52페이지. 소설책을 한 권을 쓸 정도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약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강단에 복귀합니다. 교수와 정치로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너 젊은이들을 위해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미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젊은이들을 깨웁니까? 군소리 말고 순종해. 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가서 붕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신앙을 자꾸 회복시켜 주고 그 역할을 감당해서 지금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과 한국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장로님은 콧수염을 그렇게 기르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을 치료해 줬다. 근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기억한 것이 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갖고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나도 감사의 표징 하나를 갖고 평생 그거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간 때문에 9개월 사형 선고 받고 병원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수염 깎을 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콧수염이고 이게 턱수염이고 더부룩하게 이렇게 길었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내가 수염도 깎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길렀던 그 콧수염을 늘 간직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콧수염도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러면서 그 콧수염을 늘 상징으로 이렇게 하고 그는 다니면서 지금도 연세가 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미국 지역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못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회개하니까 그 전보다도 더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3명을 징계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알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징계를 하면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느냐,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들을 내쫓은 이야기서부터 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로 끝납니까?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유황불에 갖다 집어넣는 이야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징계의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의 교훈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을 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였고, 불평과 원망을 지도자들에게 하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250명을 땅속에 매장시킨 일도 있었고, 미리암 누나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자 문둥병이 걸린 이야기가 있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사에 끼기도 전에 불평했던 사람들을 심판했던 얘기들도 있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걸 만들고 이걸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며칠을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신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70번씩 7번이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때로는 욕까지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뒤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몇 장에 걸쳐서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매섭게, 어떨 때는 모질게 책망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서 돈을 바꾸는 성전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들고 가면서 그들을 다 때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거기서 외쳤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신앙인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때로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징계와 사랑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징계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너 일로 와, 손바닥 대, 너 이거 도둑질했지, 너 이거에 대해서 아빠가 너 혼낼 거야, 손바닥 대, 그러고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잘못한 도둑질을 한 이 자식의 손바닥을 때리는 이 징계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징계를 구분하는 그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그 때리는 징계는 사랑이라는 큰 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지 징계와 사랑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잘못을 했었을 때는 매섭게, 때로는 잔혹하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가 징계를 하느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징계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교회도 징계를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가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으로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매국노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관치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민족의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남은 거 로마에다 갖다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나라를 배신한 놈, 매국놈, 민족을 배신한 놈이라고 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이 세리를 구원하신 적이 있고 세리 중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 무엇인가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권위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17절을 읽었는데 이어서 1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기라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뭐를 묶으면, 여기서 묶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그 말씀을 갖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네가 그렇게 결정했느냐? 나도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풀어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풀어주겠다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해야지 왜 교회가 이래라 저래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그 징계하는 권한을 일임해버린 것입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교회에 내가 내 권위를 너한테 주었는데 네가 결정하면 나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매면 나도 매고 네가 풀면 나도 따라서 풀어주겠다. 왜? 고난을 너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따르겠다는 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요,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고난을 누구에게 일임했느냐 하면 교회에 일임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징계도 하시지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 뜻을 나도 따라주겠다고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또 내가 내게 이르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전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왜?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9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여기서도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네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네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묶으면 결정하면 나도 따라주겠다. 네가 풀어주면 나도 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교회에다 부여해 줬으면 그때부터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의 권세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제가 한 말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었으면 우리도 그 권위를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나 진주만에 있었던 많은 군인이나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피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일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시간에 공격을 한 일본,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 전쟁에서 망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북한에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북한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약점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언제 공격을 한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어겼던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대패했습니다. 교회, 우리는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세운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위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23절, 22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이 예수님의 머리가 된 이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도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교회에다 권세를 위임한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것이고, 지금도 교회는 그 권세를 갖고 교회의 질서를 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사모님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대표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교회 대표가 불렀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써라, 썼습니다. 사인을 해라,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든 사모든 교회의 대표가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저도 갔습니다. 우리 사모도 갔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사님이 선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목사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교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명령과 생각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우리 교회가 초에 그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사무처리회가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사무처리에서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개인이 책임을 지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다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처리회까지는 가겠다. 그 대신 사무처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여기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떠나면 떠나고 있으면 있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무처리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기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십시오. 거기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사무처리를 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사무처리회까지 갔을까요? 교회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나도 복종하고 성도들도 다 복종하겠다는 것이 사무처리에서 결정한 마지막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제가 강단에 섰고 또 교회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여기 쓰고 싶어서 섰다는 생각 지금도 없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무처리가 열리기 하루 전에도 저는 가서 나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발 좀 사무처리에서 보내는 걸로 결정해달라고까지 제가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여된 권세인 줄 알고 저도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권위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질서가 움직여지고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야 될 방향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면 하나님도 메어주고 교회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십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면 하나님도 결정하고 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고 그 권세를 교회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도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 징계의 문제를 시작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오늘
징계를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면 이 교회는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누구한테 그런 전화를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녹음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서면 교회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권세를 주어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불러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니면 서로 간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한 거 있으면 오해하고, 잘못 그때 생각했었으면 풀고, 다시 화합해서 교회가 하나로 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러니까 와서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소명을 하고 다시 잘해서 우리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을 3번이나 보내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불편하냐?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 그럼 운영위원들하고만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 빼고 2사람만 대표로 가서 만나자. 그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를 써갖고 이걸 보내줬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우리가 질문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규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약에 2번 호출을 해서 오지 않았을 때는 자동 제명하는 걸로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불러도 권고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결정을 하고 우리 삶 속에 또 교회적으로 때로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분들도 있지만, 이 일들이 한 개인의 감정이나 그 다음에 누구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끌어진 것으로 보지 말고, 이러한 과정과 절차 속에서 2달 동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많은 이야기와 토론 속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오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얘기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징계는 나쁜 거야. 징계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징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징계를 받는 것을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가 징계를 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나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하고, 누구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징계를 받았다고 그 사람만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징계를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죄일까요? 다 우리도 언젠가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든지 교회를 통해서 받든지 우리에는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할 때도 있고 그 징계를 교회의 권세에 위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마지막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나 성경적 원칙을 우리는 모르고 그저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을 갖고 어떤 문제를 논하다 보면 우리도 같이 시험 들 수 있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칙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은 사람, 징계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처절하게 받았습니다. 다윗도 야곱도 받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서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일시적으로 사탄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어서 그도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웅들 중에서 징계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받기 전보다 징계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영웅으로 더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징계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하는 사람이나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징계를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우리는 받습니다. 누구든지 받은 사람이든 아니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든 징계를 하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받아야 될 연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징계의 결과가 뭘까요? 징계에서 망하라고? 징계에서 끝장내라고? 징계에서 너는 죽으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해요.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징계했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을 덜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왜? 모든 고난의 미래는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갖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준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보다도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 나열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충근 장로님처럼 그분은 51페이지를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페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누구의 책임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징계를 할까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주도권을 갖고 가기 전에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활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어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질서가 아름답게 잘 실현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고 더 큰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한 진통이며 고통일 것입니다. 나간 자식이라도 다시 받아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뉘우침을 갖고 또 때로는 화합의 생각을 갖고 또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들 해명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언제든지 또 회복하고 또 받아주고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지마. 네가 풀면 누구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풀어주겠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화합하는 마음을 갖고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엇인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풀을 준비가 되어 있고 풀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화합하고 푼다면 하나님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세에 주어진 이 일들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공동체로 가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런 말씀을 따라가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징계 후에 멸망이 아니라 징계 후에 더 큰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웅이 징계받은 이후에 더 큰 영웅들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흔들고 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와 어려움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흔들어도 사람들은 변화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결단하는 기도들을 이 시간 조용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